집회, 저녁 때부터 치유 집회가 있지만 치유 꼭 받아야 되고 또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3일 동안 이 세션마다 기도의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번 어떻게 신년초 이 집회를 치유 집회로 또 정하고 또 강사하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초청은 했지만 사실은 이 신년초에 치유, 사실은 이거보다 몸 치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어저께 보니까 제가 많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것 같은 52일 동안 기도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눌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강사분이 오셔서 조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좀 회복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도 정말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도록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정말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년과 다른, 여러분 작년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작년 한 해 잘 사셨어요? 작년 한 해 큰 사고 없이 별탈 없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쉽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다 공감할 텐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세월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 하나, 자기 가정 하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목적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 반짝반짝만 하지 말고 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였으면 좀 뭔가 굳건하게 꾸준히 나가는 면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이 달렸는데 자기 앞날의 미래가 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지지부진할까? 다시 한번 연초 이 특별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셀 리더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셀원들 깨우시고 에듀케어 교사들, 다니엘 교사들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저도 지쳤어요. 저도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심력이 떨어져서 일일이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우리 연초를 깨우고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새 힘을 받고 신령한 은사들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행해서 할 때 좀 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봉고차를 몰고 45인승을 버스를 운전한다 하면 이 자기 혼자 운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할 거예요. 45인승을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잡담하고 핸드폰하고 주워 먹고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많은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올 한 해 어떻게 운행해 나가야 할지를 깊이 헤아려 보는 신년 집회 또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사가 오셔서 치유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우리가 세션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은 사람들 정말 간절하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데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중차대한 신앙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교회 표를 줬겠어요. 너무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핵심적이고
더 이게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코앞에 눈앞에 그냥 보여지는 당면 문제만 급급하면서 살아왔기에 오죽하면 주님께서 참 일반 예사롭지 않는 좀 특별한 이런 교회 표를 우리 교회에 주었겠습니까? 저부터 신령한 은사를 정말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물과 같은 것이지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다 신령한 거예요. 재능하고 은사하고 뭐 말장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재능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재능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라는 말과 재능이라는 말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미 있는 재능도 진짜 이게 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재능이 돼가지고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재능으로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노래 좀 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사하고 재능을 우리가 이 교회 표어를 생각하면서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재능일 수도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거지 그게 자기 은사야? 정말 어떤 것이든지요. 올해는 재능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은사 중에 더 큰 은사, 제일 소중한 은사,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 많은 은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사, 제일 소중한 은사, 아주 더욱 큰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뭐 작은 은사도 있고 작게 여겨지고 작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사도 있지만 아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신년 초에 더욱 사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보이는 거예요. 무빙 워크,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무빙 워크에서 걸으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닌 것처럼 더욱더 수월하게 걸을 수 있고 더욱더 빠르게 걸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 재능만 갖고 내 힘만 갖고 이 세상을 올 한 해 살지 말고 마치 무빙 워크를 걸어가는 것처럼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모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왜 하고 직장생활 왜 하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작년처럼 살면 되겠어요? 아쉽잖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참 아쉬운 한 해였고 올해는 작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좀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나를 통한 어떤 영향력 있는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는 공짜 없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분주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이 신년 초 3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놓쳐버린다면 올 한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해, 내 힘으로 걸어가는 한 해, 솔직히 말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죄 짓지만 않고 살면 다행이죠. 이렇게 맨날 엎치락뒤치락 오락가락하면서 또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런 자기 자신이 좀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욱 큰 은사, 그러면서 13장으로 연결되니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신령한 사랑의 은사. 여러분,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격 아니고요, 기질 아니고요, 나의 의지 아니고요, 이거 은사인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다 있어요. 아까 재능이 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사랑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돼요. 신령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은사. 그럼 사랑의 은사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이 신령한 은사로 취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어저께도 우리가 또 깨달음이 있지 않았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친밀한 영성,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 구해서 그렇게 친밀해져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올 한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취해야 한단 말이에요. 은사잖아요, 은사. 하나님이 막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산처럼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 우리가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놓치면서 그냥 겨우겨우 주일이 됐네, 했네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마음으로 시간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씩마다 알람을 해서 자기를 일깨우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핸드폰에다가 시그널을 주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정도와 차이는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직분자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당성, 그 당위성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 이런 개념 싹 떨쳐버리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근데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잖아. 언제 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참 좋아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났지만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정말 교제가 너무 쉽잖아. 사람과의 교제는 너무 쉽잖아요. 딱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물어보면 되고, 또 저 사람이 또 표현도 하고 금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냐고요.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하나님 어떤 그냥 무생물체처럼 다 이렇게 정해놓고 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만 삼지 하나님과 교제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철떡같이 믿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리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리가 뭔데? 그 교리가 얼것빠진 뭔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랑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자기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물어보지도 찾지도 않은 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어땠나요? 우리 사람과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물어보고 조금씩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알아가듯이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래요? 그게 묵상이라잖아요. 묵상. 그리고 내가 이제 적용하고 결단하는 거 적용해야죠. 큐티해야죠. 올 한 해 우리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저 어땠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사람하고 우리가 당신 오늘 하루 나 어땠어?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삶의 어떤 태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의중을 물어보는, 그러면 사랑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좀 팍팍한 삶을 살아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가 있고 그 사람의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살아가듯이 그분만과의 교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묻고 또 내 의중을 말하는 그런 하루하루 우리 올 한 해 남은 일평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보십시다. 교리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All your soul,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자체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사람 자기 가족 사랑해서 손해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 있고 손해보는 거 있고 억울한 일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전부요, 그 자체이지만 참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15절에 뭐래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고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고 풀이 나게 하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랑하는 게 그냥 전부 다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을 기인하여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동기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풍요롭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를 공급받아야지. 우리 마음에 늘 흡족한 자기 만족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야지. 두 번째,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이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다른 영혼하고는 얽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인생길이 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갈등,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때를 끊고 이겨나갈 것 이겨나가고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뭘 한단 말이야.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아무런 변화도 없구나. 아무런 유익도 없구나. 우리 저부터 교회 학교 교사 또 리더 모두가 이 첫 번째 이 이웃을 사랑을 대하는 이 첫 번째 관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설교한 거구나. 그냥 애만 쓴 거구나. 그냥 봉사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상냥하고 아무리 내가 친절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변화,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2절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도 써요. 작년 한 해도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수고했을 거예요. 많은 사역했을 거예요. 많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참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한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기억도 안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만 혼자 애쓴 거야.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그 근거 기준이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유치한 일이고 유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신앙의 연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신앙의 나이 몇 살인가?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해는 우리가 신령한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미약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의미를 헤아리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공동체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뭐 불평하고 또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뭔가? 그냥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해하는 그런 뭐 사람도 있고 그런 또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질병 수준이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자기가 머리를 막 벽에 박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듯이 우리가 올 한 해 가족끼리든지 셀 안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 나 이거 자해행위 하는 거구나. 자해하는 사람이 떳떳하지 않잖아요. 참 부끄럽고 참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자해하는구나.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흠집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취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공동체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단순한 자기의 에고이즘, 자기 집착,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아상 뭐 강의도 하고 뭐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해는 내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아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른 거울을 보는 거예요. 바른 거울. 잘못된 그런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거울,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봐야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나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거기서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할 때 비로소 자존감,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만 잔뜩 보고 있으면 겨우 성경의 관점은 겨우 일주일에 겨우 한 번이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세상의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자존감, 자아상이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되고 조금 남아있긴 하고 그것으로 가르치긴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말은 한다만 어떻게 자기가 자아상이 회복되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중적이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참 내가 바르고 옳은 참 축복되고 행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 신랑된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부르는데 이 여자가 자꾸 지금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 자아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시골 처녀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기 왕인 처분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자기는 아주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기준된 것이 있다고요. 작은 여우라니까 무슨 뭐 나쁘고 뭐 마귀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기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구나. 남과 자꾸 그래서 그것으로 비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제대로 된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이 사랑의 자리, 사랑에 추구하는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안해동하고 갈등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잘못된 관점,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관
자기 의지로가 아니라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내가 뽑아낸다고, 내가 생각 정리한다고, 며칠 여행 다녀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맞아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 나보다 어떠네 저떠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룸에 사는 청년들, 원룸에 사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지금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의 기준 잣대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요. 그 사람의 눈빛도 달라져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특별히 강대상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올해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요, 강사분들이 오면 저기 앉아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꼭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냥 맥없이 그냥 듣는 거야. 말하니 듣는 거야. 그러고서는 앞은 꼬박꼬박 앉아 있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그 사랑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예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서부터 특별히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 나는 사랑의 기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랑의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더욱 큰 은사가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렇게 미워 보였던 이웃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여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를, 작년과는 다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연초 새벽 시간에부터 3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은 그냥 뭐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좋은